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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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우리 인생들이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 모든 신령과 경건을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흠령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만나며 주님 안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여 우리 머리를 볼상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창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공의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섬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천국을 위하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죄지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서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세우신 하늘로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선을 실천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새 생명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전도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육부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소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중직자님, 섬기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복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르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공생애를 사셨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이 천국을 이루시는 이 공생애를 사셨어요. 천국을 기쁜 복음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이런 기쁨을 만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 되어주는 공생애가 공적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신 것을 요약한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4장 12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사역을 한 것은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이고 18절에서 22절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만 있어요.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한 1년 정도 걸린 사역인데 아주 간략하게 23절에서 25절에 요약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23절 말씀이 9장 35절에 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4장 23절의 말씀은 4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9장 35절의 이 말씀은 5장에서 9장의 요약이에요. 근데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이 천국 시민에 대한 말씀이요. 산상수훈 그래요. 이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병 고친 기적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짧게 보면 9장 35절에 이 말씀은 5장에서 9장까지 요약. 근데 이 두 요약이 통해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런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은 가르치며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게 천국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 공적인 삶을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위하는 공적 삶이냐? 지금 마태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르치며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9장 35절에도 나왔는데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니라. 그리고 10장 2절에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천국이 임하였다고 전도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한 이것이 제자들에게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며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이런 일을 제자들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10장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위하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제자들도 천국을 위하는 공생애를 살아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도 나처럼 가르치며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해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마태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4사람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 고침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5장, 6장, 7장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셨고 7장, 8장, 9장에서 병을 고쳐주셨고 그래서 마무리 요약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의 천국 공생애의 삶은 예수님 혼자만의 공생애가 되는 걸 원치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계속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천국 공생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4명의 제자들처럼 고기 잡아서 사적인 삶을 살아서요. 자기를 위해 살아서요. 자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요. 그건 사적인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삶, 현세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적인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 고쳐주는 것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런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이런 권세를 주겠다. 너희도 가서 전해라. 가르치며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줘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하는 공생애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졌고 제자들이 그것을 계승했고 오늘 교회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것을 계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와 가족을 부양하는 일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천국의 공생애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루기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세워가는 것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우리 자신도 세우기에 급급한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천국을 세워가는 공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부름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인생이다.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제자들이 고기 잡다가 예수님 부름 받았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2배 가득하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늘 고기 잡는 일, 늘 해왔던 일, 언제나 하는 일인데도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사적인 삶은 항상 그래서요. 이게 그런데 이런 고기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던 이 4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일을 계승해서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해갈 수 있는 이런 일로 부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위하는 공생애를 살자.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의미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위하는 공생애를 살기 위하여 3가지 일을 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4장 12절 이하의 갈릴리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지는 세상이 새롭게 창세기 1장처럼 큰 빛이 비춰져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온 갈릴리에서. 그래서 예언의 성취예요. 천국을 위하는 공생애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위대한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23절에는 천국 복음의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때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회당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유대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런 신앙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함께 모인다, 그런 뜻이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사람들은 곳곳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 회당을 표현할 때에 그들의 회당, 저희의 회당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그들의 회당이라고 말하면 나하고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우리들의 회당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들의 회당,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뭔가 지금 거리감을 두고 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은 회당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을 고치면서 사람들에게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만드셨어요? 천국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이 천국 공동체를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증거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 2예요, 이게. 근데 제목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로 말해요.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2에 보면은 이게 회당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저희 회당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을 고치셨는데 무엇을 만들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 교회를 만드시려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공생애입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공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 천국 백성의 이 공동체를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도록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는 공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생애를 살고 있어요. 위대한 시간이고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기도 급급하고 부족한 우리들, 고기도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우리들인데 위대한 천국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공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는 천국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비중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커져가야 돼요. 이런 일로 부름 받아서요. 이제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부흥에 가야 됩니다. 창대져 가야 돼요. 비중이 늘어나야 돼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이게 점점 늘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세워가는 일에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이 비중이 커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면류관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어요? 천국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전파하며 가르치며 고치셨다. 마태는 가르치며 그래서요. 이는 율법을, 천국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적용해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그 설교에도 보면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설명이 많아. 맞아요. 설명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의 뭐 이 아이디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설교는 그러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이게 이단들은요, 성경의 문맥의 뜻은 간 곳이 없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해. 그 이단이에요. 가르치며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은 마태는 예수님을 성경 교사로 랍비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7장 35절에 가르침이 권세 있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로 공생애를 행하셨어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전파한다. 그래서 전파는 전도, 선언, 선포예요.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토론도 안 해. 일방적으로 말해버리는 게 전파예요. 전도는 일방적인 선포의 모습이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절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3을 받고 예수 믿으면 용서를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잘 모르는데 이런 거 설명도 안 해주고 막 혼자 떠들어. 이게 전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선포예요. 여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기쁜 소식이다. 지옥 같은 세상이야.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의 이 기쁨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성경에는 이 가르치며 전파하는 말이 막 뒤섞여서 나와요. 이게 뒤섞여서 누가복음에는 또 이게 또 바뀌어 또 나와요. 순서가 뭐 저자들의 그 강조가 다른 것이죠. 이게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어요. 앞에 모든 병은 중한 거예요. 무거운 병. 약한 것은 그야말로 경증, 작은 병이요. 24절에 모든 앓는 자는 23절에 모든 약한 게 앓는 거예요. 작은 병.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이것은 중병이에요. 그래서 23절과 24절은 대칭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표현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죠. 주님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모든 환자를 다 고쳐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든 환자를 다 고쳐준 건 아니지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달라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모든 병을 무거운 병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쳐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고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치시면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셔서요. 작은 병도 고치십니다. 근데 작은 병 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의사들이 선생님 이제 준비하시죠. 이러면은 이거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구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죠?
의사들은 손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이 고칠 수 있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침 받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고쳐서 죽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막 그만 살아, 그만 가자, 천국 가자, 뭐 데려가시는 거지 뭐 그거는.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작은 병에 걸리면은 이거 뭐 약 사 먹으면 되는데 뭐 한 며칠 쉬면 되는데 뭐 그래서 뭐 기도 안 해도 굳이 뭐 하나님께 괜히 폐를 안 끼쳐도 하나님께 수고 안 끼쳐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안 해도 이거 뭐 내가 고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약한 것도 주님이 고쳤다 그러세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고침이 필요하다. 육체를 고쳐주셨어요. 육신이 병들면 인생도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아프면 잘 못해요. 일을. 생활이 정상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파급 효과가 연쇄적으로 막 일어나 부작용이.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주여 우리도 천국 공생애를 능력 있게 활발하게 행할 수 있도록 내 중한 것도 고쳐주시고 내 약한 것도 고쳐주시고 내 몸도 고쳐주셔서 내 인생도 고침받고 내 인생이 고침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이 고친 일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 세 가지 동사가 전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침은 가르침과 전파와 관계 있다 이런 뜻이요. 이게 이런 것을 고쳐서 천국 복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게. 천국이 임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쳤다고 하는 것이 예언의 성취예요. 이게.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고침받은 게 뭐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이게 갈릴리에서 전파한 것도 예언의 성취, 고치신 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이게. 예수님이 왜 고쳐주었어요? 예언이 성취됐다고. 무슨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 그래서 고쳐준 거예요. 마태가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해 놓았어요. 8장, 마태복음 8장 17절. 찾아보세요. 찾아볼 때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니까 16절에 점을 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병을 고친 것을 가지고 마태는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인용됐다고 말하면서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병을 짊어지셨다. 사람들의 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서 자기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병을 짊어지면 내 육체가 망가지고 병드는데 예수님은 이 병을 가져가도 병이 안 걸리는 거야. 에? 우리는 막 기온 차이가 생겨도 감기 몸살이에요. 코로나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 병이 들어가도 그 병균이 예수님의 육체를 파괴시키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언의 성취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병드는 게 없어. 아픈 것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강이 흘러가지고 12달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강가에 12달 생명나무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이게. 생명력이 왕성한 거야 이게. 우리는 막 세월이 흘러가면 늙어가지고 뭐 기억력도 나빠지고 아주 기억력이 왜 이렇게 나빠지는지 모르겠어. 몸도 막 옛날하고 다른 것 같아 이게.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약한 거, 이거 약한 거거든 이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 뭐 기능이 다 이제는 하도 많이 사용해 다 약해지잖아 이게.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약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만 찾아보니까 오늘 찾아볼 게 많아요. 신명기 7장 15절. 신명기 7장 15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면 7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순종하면 병 안 걸린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병은 저놈에게 가라 이거지.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병이 걸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을 고치신 것은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우리는 공생애를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을 고쳤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들 듣고 막 찾아왔어. 수리아에서. 수리아는 갈릴리 북부를 말해요. 다시 본문으로 4장으로 돌아오면 25절에 갈릴리 동쪽과 서쪽에서 데가볼리는 데가는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도시국가를 폴리스라 하거든요. 이 볼리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를 볼리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10개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 갈릴리 북부에서 저 남쪽에까지 사방에서 병든 자들이 와서 소문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공생애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이 그대로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며 전파한 것은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세하게, 고친 것은 8장과 9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9장 35절에 가서 하셨더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공생애.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공생애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쳐야 돼. 귀신 들린 것도 고치고 관절병 들린 것도 고치고 중풍병, 반신불수 이런 것도 고친다. 그랬어요. 가르치며 전파하는 건 되는데 아이고 고치는 거는 우리가 잘 안 돼. 고치는 건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면은 천국 공생애를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마태를 우리가 잘못 읽어서 그래요. 이게. 잘못 읽고 있어요. 마태가 지금 병 고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이게.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에요. 마가가 이런 일을 기록하는 거하고 마태가 기록하는 거하고 누가가 기록하는 거하고 마태가 기록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달라요. 이게.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을 고쳤다 했는데 병 고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게 달라 이게. 자, 아마 시간이 없어도 오늘은 좀 많이 찾아봐야 돼요. 마가복음 1장 찾아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자, 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제자들, 고기 잡는 제자들 4명 부른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도 제자들 4명 부르고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을 고쳤다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4명의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마가가 딱 한 말은 1장 22절이요. 가르침이 권세 있더라. 그 다음에 23절에 귀신 들린 자 고친 게 나왔어요. 자, 순서가 제자를 불렀어. 제자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깜짝 놀랐어. 왜 놀랐죠? 23절에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가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네? 자,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면 가르침이 권세 있고 하는 말을 7장, 마태복음 7장 29절. 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9절. 오늘은 찾아봐야 설교가 돼요. 마태복음 7장 29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7장 29절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게 나오고 8장 9장에 가서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각종 병 걸린 사람 고쳐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의 순서를 보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똑같은 순서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제자 부르고 권세 있는 것 같더라 귀신 쫓았어. 마가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8장 9장 병 고치고. 무엇이 달라요? 마태는 제자를 부르고 권세 있는 가르칩니다 하는 사이에 긴 말씀을 집어넣어놨어. 5장, 6장, 7장 가르치며 전파하는 내용을 쑥 집어넣었어요. 마가는 바로 넘어갔는데 5장, 6장, 7장을 집어넣어놨어. 마태는 예수님이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을 고쳤다 그랬는데 마가는 병 고친 것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친 걸 바로 소개했어. 그런데 마태는 뜸들여서 아니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을 쫓는 데에 통해서 나타났다고 마가는 말했는데 마태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 있는 것은 5장, 6장, 7장 천국의 제자들의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며 전파한 것이 권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는 병 고친 것을 가지고 권세 있다고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태는 아닙니다. 가르치고 전파한 것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긴 말씀을 넣어놨어요. 자, 공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아, 나도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을 고쳐서 천국을 이루는 공생애를 살고 싶어요. 주여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병 고치는 게 안 나타나네. 그럼 나는 공생애를 살 수 없는가?
마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천국을 이루는 공생애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강조점은 가르치며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도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는 않았잖아요. 다 안 고쳐줬어요. 능력이 없어 안 고쳐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데도 안 고쳐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행한 것은 가르치며 전파해서 이 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서 제자를 만들어서요. 마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가? 고침이 아니었어요. 가르치며 전파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다시 돌아오면 4장 다시 돌아보세요. 소문이 그랬어요. 소문을 써서요. 소문은 뭐예요? 보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에요?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듣는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듣는다고 하면 가르침과 전파와 기적 가운데에서 듣는다고 하면은 이게 어디와 관계가 있어요?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에 관계된 단어가 듣는 거예요. 이게 병 고치는 거는 보는 거예요. 이게 마태는 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점이 누가와 또 달라. 자, 또 하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오늘 설교가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더라. 여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었어요.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야,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해줘라. 보고 들은 거. 뭐라고 말했죠? 보고 들은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것을 다르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돌아갑니다. 11장. 이제 그만 찾아볼 거예요.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어 그랬어요. 누가는 보고 들은 것을 그렇게 했는데 마태는 바꿨어요. 동사를. 듣고 보는 것을. 마태는 지금 가르침과 전파와 병을 고친 이적들 가운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르침과 전파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공생애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10장 1절에 줘서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항상 모든 사람을 고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준 건 아니었어요. 안 고쳐줬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느냐?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데 왜 안 고쳐줍니까? 그건 주님의 뜻이 다르겠지 뭐. 주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주님은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고기 잡는 사람 불러가지고 천국을 위하여 살아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잘 배워라 내한테서. 내가 보여줄게. 5장에서 9장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10장에 가서 보내시면서 잘 봤지? 너희도 가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쳐줘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게. 그런데도 이것을 증가하면서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오해할까 봐 마태는 이런 순서를 쭉 말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며 전파하는 쪽에 큰 무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 예수님의 긴 가르침, 예수님의 긴 선포가 많아요. 이게 마가태복음의 특징이에요. 이게 5장에서 7장은 천국 시민의 법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는 말씀이 나와요. 13장에는 천국을 길게 비유로 말씀하는 게 나와요. 18장에는 교회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교회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긴 말씀이 나와요. 25장에는 종말의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8장에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성전에 가셔요. 이게.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로 가르치며 선포하는 자로 증거하고 있어요. 자, 결론.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기 잡아왔어요. 나를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 해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천국은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 천국을 세워주려고 가르치며 선포하며 병 고침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일을 하도록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살은 공생에, 제자들이 살았던 공생애를 우리도 살아야 돼. 어떻게? 세 가지 일로.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 고치는 일로. 병 고치는 것은 기도하면은 주님이 고쳐줄 사람 고쳐줄 거고, 한평생 병을 가지고 살다가 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병 걸리면 중한병이든지 작은 병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약국에도 가야 되고 의사에도 찾아가야 되고 다 해야 되고, 다 하더라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생애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은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제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지금 4명의 제자밖에 없었는데 지금 5장 1절에 제자라고 말하면 12명의 제자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12명의 제자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생겨났죠? 여기 지금 수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병 고침 받으려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12제자가 만들어졌고, 이 사람 속에서 70명의 제자가 만들어졌고, 이 사람들 속에서 120명의 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무리들은 잠재적인 제자들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전도를 듣고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천국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주님이 선포한 거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성령의 고치신 은혜와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공생애의 비중이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공생의 비중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아. 그래야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만물의 찌꺼기 같고 세상에 구경거리 같아. 사도 바울 천국 공생애를 위하여서 결혼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이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인생이야. 그렇게 살다가 또 순교당해 실패한 것처럼 보여. 너 실패가 아니지.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천국 공생애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있는 이런 위대한 인생의 비중이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 위대한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서 천국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우리가 천국을 위하는 공생애의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생애의 시간과 비중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선포를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과 우리 인생의 부족한 것들이 고침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2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날 구원하겠네. 저 죄에 넣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정하도다.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공생애를 삽시다. 3월 봉사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봉사자 헌금위원 권동환 집사님, 홍성경 집사님, 김은순 권사님, 김정려 권사님, 안내위원 강미숙 집사님, 홍영실 권사님, 성가대석에 남으셔서 부목사님 지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박정식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권사님도 오늘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 박수 치. 식당에 가서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예. 오는 토요일 입교 문답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예요. 이번 주가 아니고 다가오는 주일 지났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할 겁니다. 안 하시다가 하면 또 생활 리듬 깨져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새벽기도 좀 연습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전도 대상자 2사람씩 꼭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는 30분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시간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하며 헌신하며 주님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의 복을 구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부족한 것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헌금과 헌신에 주님이 증가하여 주사 저들의 영혼과 인생의 평안함을 주시고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며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삶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하고 악한 일들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권세로 저들의 삶에 천국의 기쁜 일들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간증하게 되어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천국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천국의 공생의 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